설날을 맞이해서 옆 부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설날에는 세배만 나누지 말고 은혜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365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들려주신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 성탄절에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에 출석하고 있는 희운이라고 아이인데요, 얘가 세례를 받고 나서 아주 예수님에게 푹 빠져 있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엄마랑 아빠랑 밥을 먹는데 우리 희운이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부처님은 빼주시고 예수님만 넣어주세요. 우리 교회학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7살 세례받은 어린이가요, 아버지가 종교가 있어요. 남녀 호랑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부처님하고 자꾸 이름을 이렇게 헷갈려고 하니까 세례받은 우리 아이가 세게 밀어붙였대요.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성경을 좀 먼저 펼쳐보시고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기 전에 들려온 주님의 이름, 나는 여호와라. 지난 시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5장 22절 23절로 끝나는데,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더 꼬여버렸어요. 상황이 더 나빠져 버렸다고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5장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성경 보고 읽을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 믿으면 좋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면 좋은 일 일어나야 되는데,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한 장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새 이름, 여러분 여호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어찌하여 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는 이런 말 아닐까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이래요? 절규에 가깝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한다. 지금 할 거야. 오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만나는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금요일 날 속회 신방이 예약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신방을 못 받게 됐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랑하는 오빠가 갑자기 심정지로 장례를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주의종 오시고 목사님 오시고 말씀 듣고 속회원들 오는데 오빠가 갑자기 심정지로 장례를 치르게 됐다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고통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어찌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네가 보리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망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설명절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 능력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출애굽 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하나님은 이제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6장 2절 3절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좋고 여호와의 하나님도 좋은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서 살게 되죠. 겪으면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시원하게 이렇다 설명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에 얹혀져 있는 궁금한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 가서 주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딸이 3명인가 있었어요. 원주로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 차에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타고 가고 있었어요. 원주로 신방 가다가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 가정에게 어떻게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그 세 딸은 동생 목사님이 강경 무슨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갖고 동생 목사님이 세 자녀를 입양해가지고 키우게 됐대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설명 안 해주세요. 왜 그런 일이 그들 가정에 일어난지 잘 설명 안 해주세요. 고한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장기영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늘 그 아들이 부러웠어요. 6살, 7살 목사님 생신이라고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잔치를 열어드렸는데 7살 아이가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그러기도 참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7살 아이가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나는 웬 부흥 강사가 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청하나이다. 난 진짜 부흥 강사가 와서 기도한 줄 알았어요. 목사님 형님하고 가족들이 제천에서 모이게 되는데 술을 먹은 탑차가 운전하다가 목사님 스트렉스하고 정면 충돌했어요. 그 아이가 엄마 안전벨트 품 안에서 즉사했어요. 목사님이 정신이 반쯤 나갔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슬픔을 내면화시키느라고 장례를 만나도 울지 않으시는데 그 목사님 막 꺼이꺼이 울어요. 얼마나 많이 우는신지 저러다가 믿음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하는데 뭐 대답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설명도 안 하시죠? 이유도 설명을 안 하시고 데려가 버리셨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슴 아픈 소리를 내면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이야기도 많을 거예요. 제가 강원도 목회할 때 주유소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장옥희 권사님. 세상에 그렇게 아들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4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어렵게 아들을 낳았어요. 하도 아들이 정선에 물놀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데 엄마 속이고 물놀이 갔다가 그 40에 오던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엄마가 정신병 안 걸리고 예수 잘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 이 히브리 동사가 어디서 왔냐면요,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동사가 하야예요. 따라해 볼까요? 존재하게 되다, 되게 만드시다. 이번 주일날 예배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저 스스로에게 주여, 1부 예배는 많이 나왔지만 2부 예배는 가는 사람들이 많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명절에 안 가시나 봐요. 뭐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별 차이 없네요. 근데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존재하게 하시는 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과 출애굽하고 나서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가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가를 같이 읽게 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네 인생 네가 사는 것 아니다. 내가 살게 해줄 거야. 가슴 아픈 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속죄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눈물,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어떡하죠? 진짜 그냥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절망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포기하기 전에 들려온 이름, 나는 여호와라.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되게 만드시는 분,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관통하시면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돼요. 오늘 예배 나오셨는지 모르겠어. 아니, 담임 목사님 신방 오는데 신방을 못 받았다니까요. 오빠가 갑자기 장례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분 다음 주 예수 잘 믿게 될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신앙의 기초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왔느냐면 아주 그냥 조건이 없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신앙의 성숙함을 위하여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자,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세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출애굽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족장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거든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가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밖에 없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자,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쪽 편에서 일반적으로 책임을 다 져요. 우리가 잘못해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6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어떤 하나님인가 잘 보세요. 이제는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조건이 있게 찾아오세요.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인데 일반적으로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상호 책임지는 관계를 맺길 원해요. 그리고 나서 성숙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만큼 은혜가 더해지는 관계,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출애굽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시는 일들이 생각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으로 바뀌어요. 하나님도 책임지시지만 우리도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서로가 약속을 지키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설 명절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이것 부족해요, 이것 주세요, 이것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받기만 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하던 단계에서 성숙해요. 내가 알아서 내일 내 사업, 내 자녀 문제 다 판단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논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뭔지 생각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7가지 말씀. 엘샤다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은혜를 조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리라, 이제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7 히브리 동사를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뭐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지만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잘 몰라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안에 담겨있는 히브리 동서 7가지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6절, 7절, 8절을 읽어볼 텐데요. 자, 내가 7가지 동사에다가 제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성경도 번호를 좀 매겨놔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끌어내시고 빼내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예배하시면서 뭐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눈물, 가난, 고통, 병에서 끌어내고 건져내기를 원하신대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어떻게 건져주신대요?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 한대요? 속량하며. 속량이라고 하는 건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를 깨끗게 어린 양의 피로 씻게 하심으로 여러분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계속 읽어볼까요? 이제 3구부터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면서, 새 이름을 주시면서 모세가 절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7 히브리 단어를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따라 해볼게요.
내가 끌어내리라. 내가 건지리라. 내가 속량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주리라. 여러분, 여기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픔, 고통, 눈물 안에서 엑스오더스한데요, 새로운 길로 이끌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끌어내시는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세요. 가난, 아픔, 슬픔, 눈물, 고통에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건져내 주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너희를 취하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시겠대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길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대요. 인도하는데 어디까지 인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요.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리라.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딸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것처럼 딸이 있어요. 근데 큰 딸이요, 주중에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집에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아빠, 이번 주간에 아주 신기한 일이 내 삶에 있었어.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이제 슈퍼스타 K 파이널 미션에서 이제 더 이상 진급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 기획사에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음반을 발매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음원을 내게 될 때 작곡을 도와줬던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빠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한림예고 이제 선배인데, 우울하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하고 싶었는데 나랑 좀 전화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좀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나는 감사하고 나는 행복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고아원 봉사 갔을 때 애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가치와 존재의를 발견했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오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고 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어둠이 떠나갔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도 되냐? 어머. 그러면 금요일날 교회 같이 갑시다. 세상의 전도가 그냥 알아서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35살, 6살 된 대리 언니가 있다는 거예요. 김시은 대리, 나랑 대화 좀 할까요? 너는 그렇게 왜 이렇게 행복하니?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에브리바디 오케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게 살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도 되냐? 물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같이 교회 가기로 했대요. 제 딸이 전도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 청년부하고 어른들이 12명이 트레스티아스 영성훈련에 가요. 제 인생이 거기서 바뀌었어요. 깊이 예수님 묵상하고 내가 죄 아래 죽는다는 게 뭔지, 내가 보혈로 깨끗함 씻김을 받는다는 게 뭔지 영성훈련에서 경험되어지고 나서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부르면 은혜가 되고, 이제부터 여러분 꼭 인생의 중요한 순간 정말 낙심이 되고 살아갈 소망이 없을 때 영성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면서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리라. 모세가 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바꿔놓고 바로 마음 바꿔놓은 거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리라. 지금 하리라. 네가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말인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료 확정형 동사. 지금 내가 하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완료 확정형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되지는 않았지만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침받지 않았지만 고침받은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되어졌다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이루어진다. 두 손 들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부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아무리 빛이 있으라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빛이 진짜 들어오는 건 아니죠? 아니요, 진짜 들어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믿음 갖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둘, 셋.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료 확정형 동사는 뭐냐면요, 들어오긴 뭐가 들어와. 내 어둠은 아직도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내 삶은 호락호락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있는 이 한준이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아직 백수예요. 얘가 그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예배 때 한준이 얘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한준아 너 뭐 전공했니? 뭐 잘하니? 어디 회사 출근?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준이를 데려가려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 한준이 제가 보장합니다. 데려가다 쓰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뭘 역사가 안 일어났대. 목사님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 아직 백수입니다. 자기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옛날에는 부어라 마셔라 하고 세상에 자기 힘 갖고 살지만, 괜찮아요 목사님 저 기도할게요. 이제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번 안 주시면 다른 길 열어주시겠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분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명절 가운데도 가정 안에서 만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이 하실 거라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 안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7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내가 한다니까.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에요. 모세가 못 깨달으니까 네가 아니야 내가 한다니까. 한 번 가지고 못 알아듣으니까 7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한다니까. 내가 여호와야. 그 이름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미래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 진행형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의 뒷배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지금은 더디가는 것 같고 안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도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는 몰라요. 아둔해가지고 영의 눈이 알려져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7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건져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똑같은 자녀 같은데 마음에 더 드는 자녀들이 있어요. 제자를 길러보면 알지만 다 같은 제자인 것 같은데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제자가 있어요. 임금에게도 다 같은 신하 같은데 끝까지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의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느냐? 신실한 제자,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군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킹덤 빌더라고 말해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들려줘야 될 이름이 뭐냐? 킹덤 빌더라고요. 우리 송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육아휴직을 한 남편을 위해 가지고 일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이발사 자격증을 땄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용사 자격증을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남자들 머리를 깎는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데려다가 머리 깎으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예수전도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깎는 이발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차량 운행하는 귀한 집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권사님, 장로님 계시거든요. 저는 한 번도 목회하면서 그분들을 차량 운행하는 봉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량 선교사. 가끔씩 새가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얘기해요. 내가 당진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운전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욕해가지고 내가 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왔다고. 차량 운행하면서 불평하면 그 교회 다닐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 차량 선교사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 때 자녀들이 다 오잖아요. 어머니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꼭 얘기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이 흘러가는 족보를 기록하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면서 두 번째로 7가지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요. 생명이 흘러가는 족보를 기록하래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지금 족보 나올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 루벤의 족보가 나와요. 시므온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레위 지파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가문이 레위 지파에서 왔어요.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6절, 17절, 18절, 19절을 보니까 모세의 가문이 어디 지파 속했느냐? 여러분, 레위 지파에 속했대요. 16절, 17절, 18절, 19절 대본에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레위가 레위 지파의 여러분 첫째 아들이에요. 누구를 낳아요? 게르손도 낳고요, 고핫도 낳고요, 무라리를 낳는데 복음의 구속사는요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놀랍게도요 고핫 자손으로 흘러갑니다. 자녀가 다 많아요. 성도가 다 많지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흘러가요. 그리고 나서 고핫이 누구를 낳아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아므람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예요. 따라해 볼게요.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레위 지파의 4대 족보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가문에게 무슨 일을 시키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설 명절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고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29년 차예요. 명절 때마다 질문 많이 받은 게 뭐예요? 목사님, 제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안의 제사 때문에 날마다 싸워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사상을 참여하는 음식 만드는 일을 참여하세요. 그러나 절은 하지 마세요. 그것도 만약에 못 된다 그러면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효도 모른다. 제가 늘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형제한테 30만 원 거 보낼 거 50만 원 보내봤어요. 안 와도 된다고 얘기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30만 원 보낼 건 나 교회 간다고 못 간다고 10만 원도 안 보내고 안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쁘다고 그러지. 10만 원 보낼 거 30만 원 보내고 30만 원 보낼 거 50만 원 보내보세요. 너는 안 와도 된다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래 얘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모범이 되어주실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만났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8곳곳에요 레위 지파를 땅을 분배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뭐 했느냐? 가나안 땅은 12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줬는데 12지파의 48곳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파송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레위 지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예배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태물림 되어야 한다. 신앙은 태물림 되어야 해요. 믿음도 태물림 되고 신앙의 태물림 되어야 되는데 우리 때에 여러분 믿음이 끊기면 어떡해요? 저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빨간 펜 갖고 성경 읽으시던 모습이 생각나고 어머니만 생각하면 마루바닥에 눈물 자국이 생각나고 눈물에 얼룩진 방석이 생각나요. 그 은혜로 내가 살았다구나.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게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족보를 기록해야 될 사명이 아버지에게 있고 어머니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에 중요한 단어 2가지만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sonship, kingship. 신앙의 족보를 기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해야 되느냐? 우리 이은서 목사님이 우리 사무엘 암송학교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역자들이 부서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은서 목사님은 이 성경 암송을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들한테 이식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있어요. 303절, 그 다음에 1000절까지 암송하고 있어요. 이제 몇 년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돼요. 여러분, sonship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라고 가르쳐 주는 것. 여러분, 이 명절 안에 그렇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sonship이 흘러가야 돼요. 2번째 주신 게 뭐예요? kingship이에요. 아까 희훈이라는 아이가 엄마가 세례받고 나서 날마다 성경 읽는데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성경 나누고 질문하고 공부한대요. 엄마가 성경 읽으니까 아이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가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거 알고 같이 읽는데요. 교회학교 유치부 예배 드리고 나서 모세 얘기했더니 베드로 얘기했더니 베드로 얘기해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같이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디가 따라와요? 따라합니다. 왕권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sonship과 kingship을 주셨어요. 자녀됨과 왕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스림과 통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이제 내가 보리라. 우세야, 이제 네가 보게 될 거야. 자, 레위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지금 뭐라고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배우는데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8번 나와요. 주일날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봐요, 여러분 빠르게 찾아보세요. 2절, 9절, 10절, 11절, 13절, 27절, 28절, 29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히브리 동사가 뭐냐? 다바르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못 깨달았을까 봐 하나님께서 8번이나 출애굽기 6장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받았어요.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2026년 다바르의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6장의 중요한 단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말씀 읽다가 너무 웃겨가지고요, 모세의 마음이 갑자기 나의 마음처럼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재미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칠 거예요.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목사님은 얘기하세요. 나는 안 들을 테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은 얘기해요. 나는 안 들을 테니까. 아유 귀찮아요. 나 힘들어요. 나 죽게 되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들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자녀들의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매 주일마다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안 듣고 귀 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얘기해요. 난 안 들으려니까. 근데 하나님 8번이나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선포가 이루어진 순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할 때마다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선포되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어요? 나를 어찌하여 보내셨어요? 난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 얘기가 12절 13절에 나와요. 12절 볼게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사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고 마치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일, 썩지 않고 여러분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킹덤 빌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